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과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돈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 있는 자가 돈 아래 있는 자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결국 우리를 살리느냐?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아래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혜 아래 머무는 것이 더 너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12절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늘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평생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늘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늘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담한 사람이 만약 그 실패를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는 평생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실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열릴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그 마음에 큰 상처, 괴로움이 있다 해도 그 상처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맛본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힐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귀한 말씀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패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음에 그것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하는 정말 제1계명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너의 손목에 말씀을 붙들어 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의 시선이 닿는 곳에 문에도 벽에도 이 말씀을 다 갖다 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 외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화장실 벽에, 우리 집 화장실 벽이에요. 벽에 갔는데 구구단이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가 됐구나, 구구단을 외우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더니 아이들이 구구단을 이렇게 코팅한 책받침을 가지고서 이게 외우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요? 자주 보면 종이가 헤어지니까는 아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준 거예요. 늘 갖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 왜 그럴까요? 자주 봐야지 외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구단을 해야지만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늘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잘할 수 없으니까는 가까이 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붙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손목에 매일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것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들어 묶어 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삶 가득히 채워진 것, 그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겨진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먹는 거 돈 쓰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옷이 중요한 사람은요, 다 아껴서 좋은 옷을 삽니다. 그래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엇인가 배우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꾸 배웁니다. 이거 배우고 마침 또 다른 거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을 돕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이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놀랍게도 자기는 못 먹어도요, 자기는 못 입어도요, 자기 것으로 남을 돕는데 기쁨을 얻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우도 허다하게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찬 것,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신문을 보면요, 그 신문 일면에 가장 중요한 기사, 그리고 가장 큰 타이틀로 헤드라인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각 신문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그 일면에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신문사는요,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일면에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신문사는요, 정치적인 기사보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다루는 신문사도 있고요.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정말 이런 것도 달아야 되는가 싶을 만큼 가십거리를 일면에 장식해 놓은 신문도 보았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펼쳐놓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일면에 다 있는 기사로 하고 있는 여러분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건강이에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에 먼저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더 깊이 돌아보게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의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 때로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근심하는 것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르기를 때로는 근심이 너의 마음에 유익이 될 것이다. 전도서 7장은 여러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문장의 구조는 매우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A가 B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 맞는 것이 오히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1절부터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 자기 생일은 축복하고 생일 잔치를 하지만 죽는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장례식인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야 내가 손꼽아서 기다리지만 어느 누가 우리 중에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까? 잔치집이 낫습니다. 파티하러 가는 게 낫습니다. 흥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초상집에 가면요, 눈물이 있어요, 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몸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좋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는 겁니까? 슬픔은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다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내 마음에 조금씩 동의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웃음이 슬픔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유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머가 없으면 취직도 힘든 것 같아요. 웃기지 못하면 여자친구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이 시대가 유머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소개시켜줘도요, 진지한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는 조금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유머러스한 사람은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할 때도요, 유머가 섞여 있어야지만 메시지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전문성 위에 유머가 더해져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설교도 재밌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재밌어야지 졸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은혜가 된다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두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요, 진지하면 안 된다는 거,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웃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한참 웃고 나면요, 진이 빠지고 오히려 몸에 힘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모르지만, 웃고 즐기고 떠들 때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기보단 오히려 소진되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탈진해 버리는 것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허물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만 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입에는 쓴 약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처럼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때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다 소진된 것처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근심하는 것이, 자중하는 것이, 때로는 잠잠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유익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가벼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없이 가벼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요.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져요. 우리의 인격이 가벼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근심하며 자중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게추를 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볍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가 가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무거운 중심을 가지고, 무게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무게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이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피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멀리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먹일 것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몸소 느끼지 못해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독립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내가 삶에 고난을 겪어보면서, 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 내가 너희를 먹일 거라는 이 말씀이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피부에 와닿는 것을 넘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저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평생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난이 돌아보니 나에겐 유익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도 하나 더 전해주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고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고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치 그 고난이 내 삶의 종착역인 것처럼 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고난은 지나가는 역이에요. 스쳐 지나가요.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과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웃고 즐겁고 떠드는 것보다도 때로는 진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근심도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시 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부러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인간이 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때를 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돌이키실까요? 물론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던져지려 한다면 내가 그 산을 그렇게 옮기겠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까지 성령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를 쓰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그것을 다시 펼 수 있겠는가? 거실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펴신다면 그것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달픈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주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몸부림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지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때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고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수용하고 맞이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여태까지 바울의 열심과 헌신으로만 바라봤는데 오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이 자기에게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바울의 헌신과 그의 열정과 그의 뛰어난 어떤 그 내려놓음 이것을 바라보았지만 또 한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고난이 있다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담당해야 될 환난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일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갑니다. 말씀을 빨아들이고요.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막 성장해 가요. 어느 순간 헌신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새신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맞이할 줄 아는 거예요.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축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며 날마다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14절 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 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말씀이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요, 기도가 깊이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헌신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막 계속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요, 잠겨야 돼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 부으실 때는요, 마음껏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는 말씀을 막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올 때는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헌신하고 싶을 때는요, 마음껏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진 은혜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그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채웠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지금까지 내가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들을 간직하며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추억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되돌아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 한번 볼까요? 준비해왔는데 한번 시작.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라. 잘 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이게 되돌아보라는 것이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이 어떤 의미이며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내 삶에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이 공고한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욕망에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가 얇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고한 날이 온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은혜로 돌아보고 여러분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송의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또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그렇게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을 품는 사람은요, 분을 내게 되어 있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근심이 우리 마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전 우리 성도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의 무게추를 매달아서 더 무겁고 묵직하며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렇게 깊어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할 때 우리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